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다시 말하면 가진 것이 없고 재능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즘 재능 있는 사람들을 세상은 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히 이 젊은이들은 수저로 나는 흙수저다, 나는 은수저다, 나는 금수저다 하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당신의 백성을 들어 쓰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보다는 겸손하고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는 것에 대해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인재를 등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 순종한 자, 특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대부분은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부였습니다. 특별히 세상적으로 뛰어난 인재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에 특별한 재능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그래서 주님이 연단하는 과정을 걸치면서 그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중에 참으로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살인자로 광야의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다 늙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면 안 돼요. 바울은 또한 사역을 할 때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건강치 못한 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 당시에 살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힘들었던 것이 사도성 문제예요. 너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잖아. 너 사도가 아니야. 라는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신약 성경 대부분의 서신들을 기록한 바울 선교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기드온도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사사로 쓰임받던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좀 독특한 정치제도 사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라는 것은 뭐냐면 왕이 아니에요. 사사는. 그렇다고 선지자가 아니에요. 평상시에는 평범하게 살다가 전쟁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택해서 너를 백성의 지도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나라를 통치하고 부름받았던 사람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기드온은 5번째 사사였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 많았던 자였으며 겁이 많고 소심한 자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도 의심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의심 많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 쓰셨을까?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부족하지만 이런 기드온 같은 사람도 들어쓰는 사람들처럼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큰 용사가 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큰 용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큰 용사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큰 용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내가 흑수저로도 상관없어요. 내가 재능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기드온을 잘 보면 이 기드온은 평범한 흑수저 출신이었고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족 그 배경을 보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더욱이 기드온은 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겁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 밀을 타작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자꾸 쳐들어와가지고 뺏어가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포도주 틀 속에 숨어서 타작을 했어요. 포도주에 이렇게 바르는 거 있잖아요. 포도주 이제는 쫙 짜지만 예전에는 포도주를 어떤 큰 통에 채워가지고 발로 밟아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빼는데 거기 통이 좀 어느 정도 크니까 그 속에 탁 들어가서 몰래 타작한 거야. 이렇게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커녕 자기 집도 지키기 힘든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로 불러주었어요. 어떻게 겁쟁이에게 큰 용사라고 불러주었을까요? 왜 불러주었을까요? 도대체 왜 겁쟁이를 큰 용사라고 기드온에게 불러주었습니까? 이것은 기드온의 현재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의 미래를 보고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그를 통해서 사용하신 그것을 보고 큰 용사라고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모습, 지금의 나약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면 미래에는 누구나 기드온처럼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모습에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큰 용사, 위대한 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부모들은 아유, 쟤는 잘하는 거 하나도 찾을 수 없어. 뭐 재능을 볼 수가 없어. 그렇다고 똑똑하지도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또 겉으로는 얘기 안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면 위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 없어요. 진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 애를 통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운데 우리 아이가 잘 서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그러면 큰 용사, 위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꾸 아이고 욕시오 잘 보게 해주시오. 그러면서 주일날도 교회 오는 것보다 딴 일 하라고 그냥 밀어. 야 공부가 우선이야. 대학 안 나오면 그때부터 열심히 해. 진짜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는 서울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썩으면 어떻게 되는지 요즘에 잘 아시죠? 네. 잘 나가던 스포츠 스타들이 어떻게 해요? 학폭 때문에 잘 나가던 스포츠 스타들이 그냥 학폭 때문에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출연도 못하고 또 선수들도 뛰지도 못하고. 진짜 이제 우리나라가 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재능보다 능력보다 그 사람의 성품이 더 중요하다.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이만큼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자녀들 욕심 많게 키우면요, 그 자녀들 나중에 우리나라 추세로 이렇게 지금 추세로 가다 보면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선진 국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이제 미투도 못해요. 미투 때문에 갑질도 못해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까지 다 이제는 스마트폰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디서 찍고 있고, 우리 아이만, 나만, 우리 가족만 이런 사상을 가진 그 가족들은요 이제 앞으로 설 곳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부족하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시면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택하시면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면요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그 사실을 딱 믿어야 돼요. 여러분 돈 자랑하지 마시고 믿음 자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말씀 있죠. 그 다음 넘겨 주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 제가 한 10번, 20번도 더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말씀 있어요? 근데 안 돌아가네. 또 안 돌아가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 말씀, 여러분 보이는 대로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거 자랑하지 말라요? 지혜 자랑하지 말고, 건강 자랑하지 말고, 돈 자랑하지 말고. 이거 믿는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만 자랑해야 됩니까? 믿음은 자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자랑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식 자랑 솔직히 하고 싶잖아요. 조금만 잘해도 뭐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이 생각되잖아요. 그러나 자식 자랑도 첫째 믿음 자랑하는 우리 자녀는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은 최고야. 이 자랑이 최고의 자랑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들어 쓰신다. 쓰시기 때문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들어 쓰십니다. 기드온은 도마처럼 음식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미드양 사람에게 핍박당하며 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왜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의심했던 자입니다. 이런 의심 또 투성이인 기드온을 향해 하나님의 사자는 화를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내어 능력 주었기 때문에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고 의심하던 기드온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던 기드온이 묻습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시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쓰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비록 의심이 많으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변화시켜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스타만 모아 우승한 감독은 대단한 감독이 아닙니다. 스타가 아니라 평범한 선수를 모아 스타로 만드는 감독이 위대한 감독이에요. 우리나라 축구하면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위대한 감독, 축구의 감독은 누구 생각하죠? 히든크. 히든크 감독이 우리나라 오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월드컵은 잘 나갔어요. 근데 월드컵에 나가면 100점 100패. 한 번도 우승 못하고 무승부만 있었어요. 히든크가 오기 전 2002 월드컵 전까지. 그러니까 뭐 16강에 들어가 봤겠습니까? 근데 히든크가 처음에 왔을 때는 우리나라가 몇 번 패했어요. 그래서 히든크를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들도 계속했어요. 근데 히든크가 꿈은 이루어진다. 기초 체력 단단히 하고 또 스타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스타들이 아니었던 실력들을 보면서 뽑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주도 출신 최진철이라는 스타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최진철이랑 중학교 2학년 때 친구였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엄청 스타였어요. 걔가 조천 초등학교 다닐 때 걔가 우승, 중앙중에 왔을 때 또 걔가 우승, 또 저는 일부 왔지만 걔는 오영구 가니까 또 오영구 우승. 그렇게 스타였어요. 근데 뭐 사람은 서울에서 놀아야 되잖아. 제주 출신이니까 실력은 있었지만 최진철이라는 사람은 몰랐어요. 근데 히든크가 딱 봤더니 얘가 너무 잘해. 그래서 지금은 최진철 엄청 유명하잖아요. 국가대표 감독도 했습니다. 17세 이하. 그래서 가가지고 뭐 8강까지인가요? 4강까지인가요? 세계대회. 우승 그까지 일으켰던 아주. 그래서 지금 전북 감독인가 어느 감독이 됐어요. 또 요즘에 베트남에 가면 또 감독 유명한 감독 있죠. 혹시 아십니까? 이건 아주 히든크라는 소리가 박한선. 동남아시아에 거기에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아시안컵에 우승을 했는데 베트남이 그냥 축구 엄청 못해. 근데 박항서가 가가지고 그들에게 자신감을 줬어요. 그냥 우승만 했으면 좋은 건데 이 박항서가 참 위대한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너는 위대한 용사다. 히든크 옆에서 그때 코치였지 않습니까? 히든크처럼 박항서도 그들에게 야 너희들이 잘해. 그런데 너희들을 너무 가소평가하고 있어.
너희들 잘 하기만 하면 잘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동남아시아컵 우승하지 않았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잘하는데 아시아에서는 못하지만 베트남 그 정도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베트남이 이제 꿈꿔요. 최초로 월드컵 출전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변방에 있던 것을 다 이끌었다. 우리도 무명 선수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면 그를 훈련시키고 변화시켜서 위대한 선수로 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에 집중하는 것이 제일 좋으냐? 믿음 가운데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돈 좀 벌어도 자랑이 아닙니다. 공부 잘해도 자랑이 아닙니다. 진짜 자랑은 우리 자녀가 믿음 좋습니다. 자랑만큼 좋은 자랑은 없습니다. 그냥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 가운데 서기만 하면. 세 번째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철저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철저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철저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에 대해 의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의심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까? 어떤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자주 얘기하죠? 이해 안 되는 것은 저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말씀을 가져왔을 때 가장 기뻐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우리 교인들이 아니라 다른 교인들이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생각보다. 왜? 본교회 얘기하면 목사님이 싫어하니까 또 오해할까 봐. 그래서 저에게 자꾸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저도 이해 못하는 말씀이 있어요. 진짜. 우리가 성경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교만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들 보면요, 이해 못하는 말씀들이 한두 가지는 있어요. 전체는 다 이해되는데 그 말씀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도 이해 못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래서 난 이해 못하는 부분, 나도 이거 잘 이해 못하겠다. 한번 기도해 보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지문을 안 하니까 대부분의 99%는 제가 잘 연구해가지고 얘기해줍니다. 바로 알면 바로 얘기해주는데 모르는 것들은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얘기해주는, 너무너무 기뻐요. 그런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의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잘못된 것이 뭐냐면 무조건 믿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믿는 사람들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서 꼭 그런 얘기예요. 아유, 목사님 괜히 제가 목사님 힘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꼭 저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해요. 난 너무 기쁘다. 요즘에 무관심해가지고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서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다. 다 질문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성경도 안 읽고
말씀에 대한 관심도 없으니까 무관심해요. 그래서 뭐 의심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네. 사랑의 반대의 말은 뭐라고요? 미움보다 무관심이 있다. 무관심. 요즘에 아이들 카톡에 딱 해가지고 애들 방에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딸을 시켜요. 걔 없는 것처럼. 계속 불러와가지고 걔 없는 것처럼 걔를 막 씹어요. 그것이 폭력이잖아요. 요즘 폭력이 그럽니다. 아이를 없이 얘기해가지고 막 없는 것처럼 계속 부르면서 걔를 못해요. 사랑이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진짜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관심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의심을 해야 돼요. 의심이 없다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면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심, 그 말씀 갖고 여러분 한번 여기에 말씀 갖고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그 고민하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여러분 그 희열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집에서 큐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큐티체 그 과거에 30년도 더 전, 네, 40년도 더 전에부터 큐티를 시작했어요. 네, 아버님이 계속 질문을 해요. 큐티라는 것은 그 말씀에 질문 그거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지겨워. 왜 이 질문을 해? 관심이 없는. 근데 20살이 돼서 서울로 올라가서 그냥 말씀 보다 보니까 또 질문이 그냥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질문. 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아버님이 바로 설명해 주니까 고민 없이 그렇구나 했는데 서울에 와서 딱 퀴즈를 하려고 했더니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요즘처럼 컴퓨터 뭐 쫙쫙 나오고 또 공동 번역 뭐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새 번역 좋은 성경들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도서관에 찾아가요. 서점, 큰 서점 있잖아요. 서울에 큰 서점 가면요. 신학에 대한 책들이 그 말씀 갖고 이거 그렇구나. 그 이해했을 때 그 희열. 그때는 목사에 대해서 전혀 일도 관심 없었을 때인데 처음 경험했어요. 20살이 넘어서. 우리 하나님은 오해하고 의심하고 불평하는 기드온을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의심하는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 하잖아요. 우리를 잘 이끌어 주시고 이해시켜 주는 성령님께서 말씀 의심할 때 주님 이 말씀 이해 안 됩니다. 이 말씀 이해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면요 다 깨닫게 해주세요. 이때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기도원에게도 이해시켜줘요. 어떻게 이해시켜줬냐? 지금 왜 이런 당신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악을 행하고 있지 않느냐? 바알신과 아세라신 돈신과 음욕의 신을 섬기고 있지 않냐?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힘든 거다. 내가 힘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힘들게 하고 있다.
그래서 기드온이 싸움에 나가기 전에 뭘 합니까? 네, 성경을 잘 보면요.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악에서 떠나라고 회개를 선포해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었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또한 하나님 진짜 약속해 주십시오. 여호와인지 표징을 보여 주십시오. 표징을 보여주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을 만들고 고기와 무교정병을 두고 그 위에 쏟아라. 쏟았더니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며 고기와 무교병 정병을 불살라버리며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보여줄게. 사사기 7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불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횃불 언약 아시죠? 횃불이 또 엘리야가 제단에서 갈멜산에서 제단에서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젖은 나무 장작이 하나님이 불이 내려 불을 붙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줬어요. 불이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줬어요. 또 모세는 어디서 만났습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떨기나무가 불이 타는데 타지 않아요. 불 타고 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아요. 그 시내산 밑에 내려가면요. 지금도 그 떨기나무가 있어요. 얼마나 오래된 떨기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살로 여호와는 평화 승리하심을 약속을 믿고 제단을 쌓았다. 의심했던 기드온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이 풀리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철저히 순종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순종해요. 의심이 풀리면 어떤 것도 다 믿어요. 근데 의심하면요 말이 되고 상식적인 것도 안 믿어져요. 의심하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의심했을 때 야 그냥 믿어. 이거 진짜 잘못돼요. 그냥 믿어가 아니라 왜 믿어야 되는지 잘 설명해요. 저는 참 우리 부모님께 감사한 것이 우리 아버님은 얼마나 의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버님이 잘 설명해 줬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된다. 삼위일체 특별히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님은 끝까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청년들, 특히 청년들이 저에게 질문 많아요. 그러면 최대한 설명 열심히 해요. 이해되든 안 되든 계속 열심히 해요. 왜? 의심이 확신이 생기면요 그때부터는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사기 7장에 보면 미디안 연합군과 싸우려고 군사들이 모였어요. 몇 명이 모였냐면 32,000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이 숫자 말고 야 두려워서 떠는 자들 집으로 다 보내라 했더니 사람들이 떠났어요. 몇 명이나 떠났냐 하면 심지어 22,000명이 떠나고 있어.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32,000명에서 22,000명이 떠났으니까 10,00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00명. 미디안 군사는 얼마나 많았냐 하면 셀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성경에 보면 군사들은 메뚜기 때 또 낙타는 이 과거에는 그 사막이니까 낙타 타고 기마병들이 있었잖아요. 말보다 낙타를 타요.
그 기마병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최소 100만 명 이상이 되는 군대들이었어요. 미디안 연합군이었어요. 그러면 32,000대 100만 명이고 이거 상대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 10,000명이 남았어요. 10,000명 돼도 너무 작은 숫자잖아요. 100만 대 10,000명. 그럼 몇 배요? 100배. 싸움이 되겠습니까? 요즘에야 전투기가 있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몽둥이로 싸워요. 몽둥이. 칼도 아니에요. 몽둥이로 싸웠어요. 싸움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또 얘기합니다. 이 군사들을, 10,000명의 군사들을 물가로 데려가라. 예, 데려갔습니다. 자, 여기서 무릎 꿇고 그냥 지금 그냥 물 마시는 사람 말고 다 무릎 꿇고 정방을 주시하면서 물 먹는 사람만 뽑아라. 예, 그랬더니 몇 명이요? 예, 기도원의 300용사 유명하지 않습니까? 300명이에요. 300대 10,000명도 아니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 군사들과 싸우라는 말이에요.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의심 많았던 기드온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니까 그 말에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영화 3대 아세요? 스파르타 그러면서 이 완전 근육질의 남자들이 300명이 딱 스파르타 군대가 그리스 연합군과 싸우는 거예요. 그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몇 명과 싸웠냐면 지금도 그 영화 1, 2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7,000명의 연합군. 근데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협곡에서 그러니까 넓은 데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협곡에 탁 진을 치니까 몇 명밖에 안 돼. 딱 막으면 거기서 싸우는 거예요. 싸움. 그래가지고 300명의 용사들이 다 죽는 그 영화에서 보면 2명인가 남잖아요. 하여튼 300명의 용사가 7,000명과 대항해 싸웠다 해가지고 그 스파르타 우리 요 스파르타식 공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300대 7,000인데 오늘 말씀은 300대 10,000도 아니고 7,000명 넘은 10,000명도 아니고 몇 명? 약 100만 명이 넘는 군사와 싸우라고 했으니 이거 말이 됩니까? 협곡도 아니고 넓은 들판에서 싸우래요. 그러니까 이거 뭐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의심 많던 기드온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니까 어떻게 해요? 철저히 순종해요. 그리고 더 기가 찬 것이 있습니다. 싸우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얘기해 줬어요. 어떻게 해요? 야, 칼 가지고 말해요. 어떻게? 나팔을 한 손에는 나팔, 또 횃불 등 하나를 가지고 싸우래요. 말이 됩니까? 전투기도 아니고 칼도 안 가지고 나팔 한쪽에 나귀 들고 한쪽에는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가지가래요. 싸우러 나가래요. 그렇게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미디안 연합군이 그냥 너무 숫자가 작으니까 얘네들 뭐 그냥 우리 그냥 잠이나 자자 하면서 자다가 그냥 나팔 불면서 횃불 들고 항아리 깨면서 내려오니까 얘들이 서로 의심하면서 서로 죽이고 도망가 버렸다. 이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이들이 300명만 그 믿음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숫자보다 확신 있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동서이복교회 여러분 숫자 보고 우리 교회 뭐 숫자도 작고 나이 많고 뭐 희망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도 아니고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동서이복교회가 나이가 많고 숫자가 적더라도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 몇 사람이 1000명의 교회보다 낫다는 사실이에요. 확신 없는 1000명의 교회보다 낫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도 숫자 많으면 저도 좋습니다. 그래 힘있게 선교 사업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아는 몇몇 교회들은요 숫자는 좀 있어요. 뭐 많지는 않아도 150명, 300명 되는 교회가 있는데 선교사 한 명 다 도와주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 교회 뭐 3, 40명보다 뭐 300명, 150명 우리 교회보다 크지만 진짜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 교회보다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신다. 1000명 돼도 어떤 교회는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몇 명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돼야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로만 믿습니다. 큰 교회들 가면요 가짜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오해할 수 있겠는데 유튜브로 나오지만 무슨 말을 하냐면 정말로 큰 교회를 사랑해서 다니는 교회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 보험 때문에 다니는 정치인들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면서 다니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도 우리 교회 오고 싶은데 교인이 너무 없어서 하는데 왜? 사업을 없어. 우리 교회 다니고 싶대요. 건축하는 사람. 사업을 하지 못하니까 뭐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믿음인데. 그래라 해야죠.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의심이 있다면 그 의심을 가져요. 그리고 그 의심을 한번 노력하면서 그 의심을 확신 가질 수 있도록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안 되면 어떻게 하라?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그냥 의심했는데 연구도 안 하고 저에게 찾아오면요 내 것이 안 돼. 일단 의심해보고 연구해보고 안 되면 저에게 찾아오세요. 그래서 저와 또 여러 가지로 얘기하면서 그 의심이 확신이 되면 여러분 철저히 순종하고 철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동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배경, 우리의 재능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부족하지만 철저히 하나님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를 택하여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불만하지 말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의 믿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 의심하는 것들을 연구하고 또 그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철저히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